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당신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드셨다. 만들다 보이에 말한 단어가 작품이란 뜻이고 명품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명품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도에서 또 노년에서 동두천에서 김해에서 북방처소계에서 우리 예배를 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 못하는 위성으로 보는 곳에 더 큰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중국 북방에 우리 처소교회들 제가 독립을 다 시켜줬는데 많은 처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한국의 큰 대회에 나왔다가 공안들이 다 따라다닌 거죠. 이래가지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개별적으로 지금 못 만나게 하고 있는데 저쪽에 또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 거기서는 대회에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서 주중에 가서 예배를 드려줄 정도로 이렇게 단속이 심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한 4일 전에 100만 원의 선교비를 우리가 보냈는데 제하고 그 탈북 자매들 그 훈련된 자매들이 있고 또 그집 팔려온 자매들을 돌보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 번씩 예배 드리는데 그 중에 자매 하나가 최근에 아이를 출산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역국 끓여 먹으라고 한국에 있는 사장님이 전달해 주는 거다 해서 500원 전달했다고 이렇게 어제 문자 왔습니다. 우리 돈 한 10만 원 정도 전달해 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그들은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지만 못 부르는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 피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쪽에 애국단체라고 하는 보수 단체에서 크게 마이크를 틀어가지고 따로 이제 하는데 너무 짜증났어요. 저 지방에서 이건 차별금지, 이건 막아야 되는데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따로 막 틀어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돼도 어려운데 하나 되지 못하고 그래 하는 걸 보면서 저런 추태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거 있죠. 서울대 출신인데 행정고시 합격을 몇 번, 5번 떨어지고 난 뒤에 얼마나 서울대 다닐 때 그 주변 사람 기대를 했겠어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음란물 만들어서 돌리다가 징역 10년형을 받은 것을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 참 패가 망신하는 거구나.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왜 저런 식으로 타락했을까?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어제도 제가 오른교회를 다녀왔고요. 우리들 교회 다녀왔고요. 또 우리 교회라고 하는 분당에 다녀왔고요. 선한 목적에 다녀왔어요. 거기 가서 자료를 좀 구하고 이렇게 가서 여기는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전에 선한 목자교회에 참석했어요. 했는데 탁질 교수님, 현대 종교를 만들어내시는 부산 장신대 교수님으로 계시죠. 이분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쭉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안상홍 증인의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조명을 하시고, 또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 지금 이제 화면 나오죠. 신천지에서는 자원봉사 위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여기서 당근마켓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좋은 물건 내놓고 사게 주면서 그런 물건 더 좋은 걸 뭘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접근해 가지고 또 많이 이제 미혹을 한대요. 다른 화면 넘겨주세요. 예,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신천지가 포교 활동한, 우리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한 빠져들면 못 빠져나오니까요. 또 넘겨주세요. 예, 여기서 하나님의 그 어떤 그 포교 방법을 모략이라고 했는데요. 성경의 모략, 좀 이따 이제 성경 구절 모략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신천지에서는 12지파를 나눠서 경기 서울권에 있는 요한지파가 이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박태선 전도관이, 박태선이가 원래 장로를 하다가 나가 하나님이다 해서 신앙촌을 만들어서 한때 했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장막 성전이라고 했는데, 신천지 이만희가 유재열에게서 배어나왔대요.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 이만희가 곧 재림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여기가 안상홍이가 하나님이 했다가 안상홍 죽었잖아요. 그 부인 장길자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기는 아페스라고 하는 그 모임을 단체를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해가 접근해 가지고 미혹에서 빠져들게 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 165년으로 225년까지 초대교회 교부였죠. 그때 벌써 예수님 다음에 150년경에 활동하던 초대 교부가, 이단들은 넘어진 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자들을 넘어뜨린다. 이단들은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 있는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주 150년, 200년 사이에 활동하던 교부 터툴리안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경고를 했죠. 그때도 이단이 많고 지금도 이단이 많죠. 넘겨주세요. 예, 저기에 유치원을 하는데 아이들을 보내면 십자가 있는 데는 잘못된 구요다. 주일날, 일요일날 모이는 잘못된 곳이다. 이걸 어릴 때 심어버리면 이제 완전히 거기서부터 거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이만희 쪽 신천지에서는 성부 여호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만희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는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리스도, 안상홍이가 그리스도다. 거기 찬송가에 보면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면 하나님 어머니가 쓸 게 아니냐, 그게 이제 장길자라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막 이제 확장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탁질 교수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신천지에 빠진 딸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놓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영하고 내 영하고 달라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안 보겠다 하고 갔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아버지 상면 화면 있으면, 예, 여기죠. 내 딸이 돌아오든지 내가 죽든지 신천지 성전 앞에 가서 이리 피켓식을 하면서 내 딸을 돌려달라. 아버지가 피눈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14만 4천 되면 재림이 세상 다 끝난다 했는데, 지금 문공부에 등록한 성도 숫자가 31만 얼마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말이 틀렸잖아요. 틀렸는데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14만 4천이 돼야 된다. 또 최근에 말을 바꿨대요. 신천지에서 하는 교리를 잘 전하는 사람 14만 4천 나와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한번 빠지면 이혼하고라도 거기에 14만 4천 수에 들어가면 죽지도 않는다 하는데 미혹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해도 거기에 빠져들어요. 참 이상하죠. 틀렸으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세뇌가 돼버리니까 무슨 말해도 참 불쌍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끔찍스러웠고요. 찬송가 305장을 지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죠. 이 사람이 선박 선장이었는데 사람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지었잖아요. 작사 작곡했잖아요. 그 존 뉴턴이 하는 얘기가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대요. 첫 번째 왜 놀랐냐니까 그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천국에서 없고 지옥 가 있는 거 보고 놀라고,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올 것이라 했는데 와 있는 걸 보고 또 놀라고, 그 좋은 곳에 내가 왔다는 게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제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힘 빠지고 완전히 맥이 풀어졌다가도 저는 아브라함을 만나고요, 요셉을 만나고요, 모세를 만나고 다윗을 만나고 다니엘을 만나고요, 베드로를 만나고 바울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요. 천국과 지옥을 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성경의 위인들 만나면 여러분의 영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본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이게 뭐냐 하니까요, 이게 통과된 나라, 북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한 달 되면 타가소에 데려가서 주체사상을 막 심습니다. 계속 그걸 심는 거죠. 차별금지 통과되면 4살 유치원부터 사람,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될 수 있어. 너 여자로 태어난 남자 될 수 있어. 너를 낳아준 부모는 그냥 부모일 뿐이야. 모든 결정은 네게 있어. 사람이 짐승하고 살아도 돼. 이걸 계속 심는데 그걸 틀렸다 얘기하면 부모하고 정리시켜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받으면 선생님 그렇게 교과서 그렇게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법이. 너 짐승하고 살아도 돼. 남자가 여자 될 수 있어. 여자가 남자 될 수 있어. 그걸 부모가 못하게 하면 벌금 먹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전략입니까?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리고 아직도 이 어떤 그 자기 판단력이 어린 아이들인데 그런 잘못된 교육을 계속 시키도록 하는 이 사탄의 전략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막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막아야죠. 동성애에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라는 양반이. 어떻게 이게 좋은 겁니까, 그게? 세상이 막 미쳐 돌아갑니다, 지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 목회학 석사고 전도사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들이 둘이서 기독교 탈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차별금지법 반대해서 기독교 탈레반이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그냥 뭐 되겠지, 오늘 통과되면 끝나버려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면서까지라도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는 못할지라도 이거 악법 이것 말은 안 됩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3가지로 말씀드리고, 첫 번째요, 인생 말년이 좋아진 야곱입니다. 인생 말년이 처음에는 좋다가 말년이 비참한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인생 말년이 좋아지는 사람. 가라는 첫 번째로 희생제사 드리는 야곱인데요. 이 야곱이 피제사를 드리거든요.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 야곱이 아들이 요셉이가 애굽에서 총리되어 있다는 얘기 듣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애굽으로 갈 게 아니고 먼저 예배부터 드리자.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예배드린 게 아니고 브엘세바 가서 예배드리자. 브엘세바가 어떤 것이죠?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이 제단 샀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브라함이 제단 샀던 곳이 브엘세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제단 샀던 곳 브엘세바.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가자. 이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랬어요. 제게도 여러 가지 마귀의 공격도 많고 염려, 근심, 걱정도 참 많고요. 고민하기 시작하면 밤새워야 될 정도로 힘든 일도 참 많이 있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전부가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적.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한나에게, 다니엘에게. 그래서 제가 혼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제가 하루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신문도 많이 보고 온갖 거 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되겠냐. 혼자서, 물론 새벽기도 하고 다 하지만 혼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신앙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그리고 울부짖게 막 기도하고 거기 헌금도 조금 드리고. 여러분, 어떤 일 하기 전에 야곱이 조상들이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부터 드리고 올라갔던 것처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갈로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예배드리고 응답이 왔어요. 2절 3절이죠. 2절로 4절인데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배경 중에 배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배경인 줄 믿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같이 가겠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 게 맞으면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요 하나님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갈라는 세 번째, 인생 말년이 좋아진 야곱이에요.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사람이 말년이 비참해진 사람 너무 많이 보거든요. 잘 나갈 때 흥청망청하다가 말년이 비참한 사람 너무 많아요. 젊은 시절이 힘들고 고생하고 어렵더라도 나중에 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요셉이라는 아들 믿음으로 키워놨더니 나중에 너무 좋은 거 있죠. 말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말년이 좋아져야 돼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쇠약해졌을 때 자식들 다 버리고 비참해 그런 사람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저녁은 늙음이에요. 저녁은 어둠이에요. 저녁은 캄캄함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은 좋은 거예요. 우리 세상의 모든 기준은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요. 건강한 데서 병들므로 가요.
좋은 데서 안 좋은 쪽으로 가도록 돼 있어요. 인간의 세상의 모든 위치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 좋은 데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진짜 예배 성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한다는 24시 성령 충만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누리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져요. 금년보다 내년이 더 좋아져요. 내 당대보다 내 후대가 더 좋아져요.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8절부터 27절까지는 그 70명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12아들들에게서 몇 명 70명인데 마지막 70절에 보니까요, 70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을 애굽에 내려가서 잃은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갈로안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400년 후에 큰 민족이 돼서 나올 것이다. 70명이 갔는데 400년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에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 12장에 나오죠. 남자 장정만 60만 넘었어요. 여자와 아이들을 다 합치면 200만, 300만쯤 된다고 이렇게 학자들 추산하는데요. 정말 큰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기돼서 고생하다가 큰 민족이 돼서 큰 보물을 가져 나올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갈로안 세 번째로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을 드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원래 맹세는 약한 자 강한 자에게 맹세하는 게 세상 이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지금 맹세를 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거주하였더라. 네 자손이 별과 같고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그 말씀이 이 70명을 통해서 200만 300만 돼서 나오는 걸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감격적인 상봉입니다. 요셉과 야곱이 감격적인 22년 만에 만나지는 장면이죠. 갈로안 첫 번째로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28절 29절에 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음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바로 왕이 요셉에 의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 같은 거 보내서 짐을 다 싣고 오게 해준 거죠. 요셉이 수레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요즘 말로 하면 자가용 타고 이제 관용차를 타고 갔겠죠. 22년 만에 만나가지고 얼마나 감격적인 포옹을 했겠어요.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그 정도가 아니고 상상할 수 없는 자리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갈란 두 번째로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이 요셉을 껴안고 울면서 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내 아들을 만났으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30절 말씀 볼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대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죠. 아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못되게 살고 있지 않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 둘 낳아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면서 세계적인 인물이 돼서 통치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격했는지요. 세 번째로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지금은 여의도 강남이 많이 개발. 옛날에는 서울 강북이 있을 때에 여의도는 따로 섬같이 돼 있는 것처럼 그 에집트의 고센 땅은 별도로 떨어져 있는 곳인데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했거든요. 31절로 3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오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 고센 땅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의 땅이죠. 10가지 재앙 내릴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안 내리는 거 있죠. 하나님 그렇게 구별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의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기적의 하나님이죠. 성경은 전체가 기적으로 돼 있어요.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했다는 것도 기적이고 아담 하와 범죄하고 마귀 따라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세상으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것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기적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의 죄와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도 기적이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치해 가겠다는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적으로 되어 있는지요. 성경에는 너무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나에게만 일어나지 말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요셉의 일도 모세의 일도 다윗의 일도 다니엘의 일도 루스의 일도 베드로의 일도 바울의 일도 전부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축복해서 우리 가족 전체 고센 땅에 와서 살게 해준 너무너무 기적적인 하나님께 야곱은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감격의 하나님이에요. 어제 신문에도 보니까 신문에 한 페이지 나왔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치매가 많이 온대요.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이 감격을 많이 해야 된대요. 감탄을 많이 해야 된대. 감탄. 우리는 암이 생겼다가 죽는다 했는데 암덩어리 없어져야 막 기적이라 하잖아요. 암 걸리지 않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사고 많이 있는데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기적입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고 나서 안 다친 그 기적을 하지 마시고 평상시 그냥 평범한 가운데 감사거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격하면은 치매가 안 걸린대요. 제가 치매에 대한 책을 몇 권 보고 있거든요. 이단에 빠진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데 이단에 빠졌다 또 거기서 떨어져 나오는 어떤 사람 또 거기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예수님만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기적이잖아요.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박용배 목사 보면 안 돼요.
저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지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믿어진 기적 아닙니까? 잘못된 이단들 떼거지 얼마나 많은데, 거기 빠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바르게 성경 말씀을 믿어진다는 기적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22년 전에 요셉이가 태양과 달과 별이 절하는 거, 곡식단 절하는 거, 그 말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나중이 더 좋아진 야곱이에요. 야곱은 말년이 좋아졌어요. 요셉을 통해서 가족들이 전체 70명의 가족들이, 아들들 12남 1녀 13명의 자녀 아닙니까? 손주들 70명이에요. 그 70명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다, 쉽지 않은 얘기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센 땅에서 바로 왕의 애굽의 모든 것을 왕족같이 대우받으면서 누릴 수 있도록 요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야곱의 말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라헬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라헬이 있으면 절대 요셉이 애굽 팔려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라헬을 먼저 데려가셨는데, 어쨌든 라헬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기묘한 거죠. 너무 신비한 거죠. 새해 들어서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사,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요, 구역장님도 필요하고요, 성가대원들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느 부서에 들어가서 어떻게 봉사할까,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다 쏟아주셨는데 나는 뭘로 봉사하지? 생각해야죠. 참된 헌신이, 자원하는 헌신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요셉이가 22년 동안 얼마나 야곱이 보고 싶었겠어요. 베냐민 보고 싶고 사랑 가족들 한 곳에 모여 살기를 원하고 했는데, 하나 때가 되니까 식량 사러 왔던 가족을 통해 만나서 고센 땅에 가족을 다 모셔놓고 왕족 대우받으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적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한번 인사하세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감격하며 삽시다. 한 번 더요. 나중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 들수록 나중이 점점 더 잘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꼭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단 사입이 적그리스도를 많이 있는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정말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시는 것을 바르게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지교의 모든 성도님들 좀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감격하며 나중에 잘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약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